날이 더워졌습니다. 날이 더워져야죠. 더워졌어요. 어제 피크닉 하는 중에 그 휴스턴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지난번에 부흥회 하러 갔던 그교회에서. 그래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거기도 날이 좀 더워졌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더워져가지고 한 80도가 가까이 됐다고 그랬더니 우리 동네는 조금 더워져서 100도 좀 넘어요. 더운 날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더운 날. 그렇습니다. 어제 재밌는 시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살면서 피크닉 가서 컵라면 먹기는 어제가 처음이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앞으로 피크닉에 꼭 컵라면을 첨가하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서기관님 그리고 주위 함께 컵라면의 환희는 나누지 못했지만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참 기분 좋습니다. 이번 주면 한국으로 돌아가시죠? 예. 네. 며칠 날 출발하세요? 2일, 3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출발하신다고 합니다. 오는 사람 있으면 가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이번 주에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변호사님 가정을 위해서 잠시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지나치며 삽니다. 올 것 같은 시간들이 오게 되고 가지 않을 것 같은 시간들이 가게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듯이 삶도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삽니다. 오면 가는 것, 만나면 헤어지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보낼 때는 섭섭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웃었던 시간들, 함께 울었던 시간들, 김서기관님 그리고 이 변호사님 또한 주위의 삶의 그 시간들이 작은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면 찾아와서 되돌아볼 수 있는 작은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게 하심처럼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어디서든 멋지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1년 5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적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최초의 세 명의 족장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 그 사이에 끼인 것이 누군가 하면 이삭이에요. 이삭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180살을 살았다.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175세, 그 아들인 야곱은 147세. 성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선 역사가 있었던 그 다음 세대에 있어서는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브, 그다음에 쭉 나와요. 그런데 600년을 살았네, 700년을 살았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저 쓴 이야기라고 생각되고요. 역사적인 사실로 볼 때 살았던 사람 중에서는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살기는 가장 오래 살았는데 별로 한 일은 없어요. 그게 문제죠. 오래 살면서,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짧고 굵게 살자. 그런데 길고 가늘게 산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은요,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던 사람이고 그 여정을 시작한 사람이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첫 단추를 끼운 사람이고 그래서 시조라고 부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약속을 받아낸 사람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약속의 시발인 동시에 불화의 갈등의 시발이기도 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삭을 낳기도 하지만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죠. 지금까지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슬람과 유대교의 그 조상인 사람들. 여하튼 간에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대부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딱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 손자인 야곱을 보면요. 물론 아브라함은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데 그 약속이 뭔가 하면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고 땅의 모래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다라는 약속을 받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손자를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간에 이 야곱 손자는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런 타이틀이 딱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야곱은 아들을 12를 낳습니다. 부인이 둘이었고 또 그 하녀들 밑에서 또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아들이 12이 되고 그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각각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속이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장자권을 뺏었는데 하여튼 그런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의 결과는 결국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됐다라고 하는 수식어를 따라붙게 만든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끼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오래 살았어요. 하지만 별로 그렇게 한 일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종교 역사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이삭이라고 하는 가늘고 길게 산 사람이 두 믿음을 연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글쎄요. 여하튼 이삭은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서가 그렇게 크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용모라든가 성격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삭에는 이복 형인 이스마엘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죠. 그리고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서 첫 번째 연애를 베풀 때, 두 번째 연애를 베풀 때 이미 큰 형이 되어 있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데리고 개혁성서에 보면 희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요, 이 희롱했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시면 짜크라고 하는 단어로서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그냥 이제 같이 놀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동생과 같이 놀았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는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쫓아버립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죠. 100살에 얻은 아들, 그러니까 귀하기도 귀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이스마엘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있어서는 이삭에 대한 과잉 보호였는지도 몰라요. 형제가 여럿 있는 가정들에서 보시면 대부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보입니다. 첫째는 그렇게 영특하고 영악하고 이러지 잘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딱 세상에 태어났더니 아무도 없고 나 혼자뿐이니까 이게 다 내 거다 하는 생각에 특별히 아둥바둥 살 이유가 없죠. 그런데 둘째가 나오면 좀 다릅니다. 둘째는요, 딱 태어나서 보니까 형이든 누나든 오빠든 누구든지 간에 자기보다 먼저 어떤 녀석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는 그 형으로 또는 누나로 오빠로 자기보다 먼저 있는 어떤 녀석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영악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그 형 에서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신념으로 살았죠. 그런데 다시 이삭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시면은요, 이삭에 있어서는 경계와 도전의 대상인 이스마엘을 아버지가 내쫓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경계와 대상, 무언가를 뺏기 위해서 투쟁해야 할 그런 긴장의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위기감도 없고 생존을 위한 급박성도 없어진 상태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의 경쟁,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되는 곳에서 혼자 단 하나의 아들로서 귀여움과 또 보호를 독차지하면서 별 어려움 잘하게 되지만 성서에 보면요, 쫓겨난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어요. 왜? 이삭은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이렇게 싹 보호를 받고 이스마엘은 아버지로부터 쫓겨나서 홀 어머니 밑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보시면 이삭 정말 별볼일 없고 이스마엘 훨씬 용감하고 그리고 투쟁적인 사나이다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서에 보시면 야곱은 늘 엄마 치마꼬리를 붙잡고 찡얼찡얼거리면서 쫓아다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형인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 늘 밖에 나가서 사냥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이 칭얼대던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이는 사기극에 있어서도 자기가 주연이 되지 못해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냥 엄마가 해 하는 대로 그냥 쫓아가기만 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불안해하죠. 왜냐하면 내가 사기치고 도망쳐온 그 형 에서가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하고 불안과 초조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에서는, 형 에서는 착 와가지고
동생 야곱을 탁 끌어안아주며 용서를 해줍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에서가 훨씬 더 사나이다운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삭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결국 아버지의 도움으로 형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고 경쟁자가 없어진 이삭은 아주 편안한 유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손을 붙잡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아버지는 그 이삭의 손을 붙잡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갔죠. 그 상황에서도 이 이삭은요, 아버지의 고민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 아버지 우리 제사 드리러 간다면서 제물은 어디 있어요? 하는 철없는 소리를 했던 아이가 이삭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 아니 그 제단에 도착했던 그 순간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어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높이 딱 쳐들었을 때 이삭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유아교회 전문하시는 분들, 어려서 받은 충격이 성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했어 했던 그 충격이. 글쎄요, 이삭은 그 이후에 성서가 어떤 그것에 대해, 그 사건에 대해서 이삭의 시각으로 조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제물로 바쳐지는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얼마였는가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해본다고 하면 나무도 지고 올라갔고 또 뭐 사라가 127세를 살았고 뭐 밀가 나흘 옆에 있는 주변 상황들을 정리해 볼 때 이삭이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성장한 이삭은요, 장가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적이지 못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개척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란 아이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장가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앞에서 보신 이스마엘, 이삭의 형, 그 이스마엘에게 있어서는 성서가 누구의 중매를 받아서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스마엘에 대해서 아예 언급도 하지 않지만 야곱은, 또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철저하게 엄마 치마꼬리를 붙잡고 다니다가 고향으로부터 쫓겨나고 형으로부터 죽을까봐 피해가면서 결국 외삼촌인 나반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 일하는 과정에서 자기 눈에 들었던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삼촌에게 무료로 7년간이나 봉사해주는 그런 일을 했지만, 흔히 말하는 대로 연애 결혼을 했지만 이삭에게 있어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이삭은 장가들 나이가 되어서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동네에 참한 섹시도 있었을 텐데, 아가씨도 있었으면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텐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정해주는 대로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직접 가서 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 즉 아버지의 종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가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여자가 내 아내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삽니다. 아마도 이 대목에 있어서는 그 여자분들에게서 있어서 흥미로운 부분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구약 성서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부인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죠? 서너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리브가라고 하는 그 여인밖에 몰랐습니다. 그 여인밖에 몰랐을까요? 그거 같지는 않고요. 워낙에 엄청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인이 자기 남편까지 사기를 쳤던 그런 여인이었다 보니까, 아니면 이 남편인 이삭은 워낙이 그 리브가의 대상이 되지 못했으니까 도저히 다른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간에 연약하게 자란 이 이삭, 리브가에게도 도전하지 못했던 그 이삭,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리브가는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 아들을 내보내버립니다. 이것이 이삭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축복해 줄 때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겠어 라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 큰아들이 밖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끓여서 나한테 가지고 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해 주리라 하는 그 사이에 그 말을 들은 리브가가 얼른 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대신 받았던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삭은 난 이제 곧 죽게 됐어. 그러니까 빨리 가서 음식을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해 주리라. 죽기 전에.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살고 거기에서 결혼하고 아들, 딸 줄줄 나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살아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글쎄요. 좋은 평가를 한다고 하면 참 평범하게 또 순진하게 착하게 일부 종사하며 맞나요? 네, 일부 종사하며 부인 부참 일부 종사하며 참 잘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삭이 살아왔던 중에 우물 파는 이야기, 우물을 파고 분쟁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긍정적인 평가를 줄 수도 있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시는 유목민족이었잖아요.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끔 이제 정착 생활을 하죠. 그러자고 하면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그 부족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놓고 물이 팡 솟아오르면 야 여기다 그리고 거기 이제 앉아서 자기도 먹어야 되고 짐승도 먹여야 되고 하는 그런 그 우물이 생명의 근원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이 이삭의 이야기에서는 이삭은 우물을 참 잘 파요. 아마 우물 찾는 기술이 있었는데 우물을 팝니다. 열심히 우물을 파서 물이 착 솟아나기 시작하면 다른 부족들이 와요. 너다. 자, 이 우물 내 거야. 하고 우물을 뺐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우물을 뺏으러 온 부족들에게 아 그래요? 그럼 가지세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물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생명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우물을 잃어버리면 물의 근원을 잃어버리면 광야에서 사막에서는 죽는 거예요. 더구나 이삭은 족장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우물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나와 내 가족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부족민들까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누군가 와서 우물을 차지하겠다고 하면 주고 또 다른 데 가서 파고 주고 또 다른 데 가서 파고 했던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하면 이런 거예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분쟁과 전쟁을 원치 않는 사람.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우물을 달라고 하면 주고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모습을 본다고 하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가 와서 내라! 그러면 줄게요. 그리고 그냥 가버렸다고 하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용기 없는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착하다? 글쎄요. 어찌 보면 멍청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삭이었어요.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사실 저는 고등학교를 그렇게 오래 다니지도 않았지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항상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동물에 튀겨주길 놈.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예전엔 그랬습니다. 동물에 튀겨주길 놈들 맨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늘 입에 달고 다녔던 다른 한마디 말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였어요. 제 계집도 못 지키는 놈들. 아마 그 선생님 생각에는 부인이 그게 소유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삭에 있어서는 제 우물도 못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보시면은요.
성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나약하고 제 우물도 못 지키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용맹한 그렇죠? 이삭과 둘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 용맹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에요.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삭은 본처에서 났고 이스마엘은 한인에게서 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뒤로 한번 싹 와서 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왜 솔로몬입니까? 다윗은 본처의 아들들이 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부처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합니까? 또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까? 에서가 훨씬 용맹하고 사나이답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사기꾼 야곱이 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그 믿음을 이어가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서는 하템퍼되었다. 그래서 신중하지 못하고 장자권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하템퍼드가 아니었는데요. 훨씬 더 하템퍼드였고 뿐만 아니라 신중은 무슨 신중입니까? 오렌지족 중에서도 썩은 오렌지족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잘 봐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성서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즉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타내 보이심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성서의 역사의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지은 포맷이 있지만 우리 한번 솔직히 말해보죠. 구약성서에 나오는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유대민족의 역사예요. 우리 한민족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민족의 하나님이다. 또 유대민족들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구약성서의 역사의식 속에 새겨놓았단 말입니다. 그 결과는 뭔가 하면 유대민족에게 있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최고의 하나님이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자들은 이방인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받아야 되는 대상이었어요. 들어보셨죠?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슬람도 합니다. 지하드라고 하죠.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민족들은 그 거룩한 전쟁을 합니다. 그 거룩한 전쟁에서 무참히 이방민족을 죽여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있고 그들은 나쁜 자들이기 때문에 죽여버려야 했던 겁니다. 거룩한 전쟁, 이방민족, 야훼를 믿지 않는 민족은 다 죽여라. 이것이 구약성서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전쟁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죠. 지금 여기 유대민족과 유대민족의 민족적 원수인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있습니다. 두 민족이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유대민족의 편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돕습니까? 유대민족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힘을 주어서 누구를 죽이라고 하십니까? 유대민족에게 힘을 주어서 블레셋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보죠. 물론 이것도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점이 있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느냐 그건 아니다. 성서에 쭉 보시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하튼 간에 그냥 다윗이 골리앗 죽였다고 하고 그렇게 해놓고 한번 보죠. 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싸울 때에 다윗은 누구 편에 서 있었습니까?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당연히 다윗 편에 서 있었다고 하죠. 이미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다윗 편이 하나님의 편이고 골리앗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골리앗은 믿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었던 민족의 신인 야훼였어요.
골리앗은 그러면 무언가 믿지 않았을까요? 글쎄, 골리앗은 자기 주먹이라서 믿지 않았을까요? 무언가 믿었다고 하면 그 믿는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습니까? 물론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해석은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승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패배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능력을 잃는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망한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해석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해석이지만 또한 가장 비겁하고 무식한 해석입니다. 왜? 하나님은 골리앗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골리앗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분 넘으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계속할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보편적 하나님,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 그것을 우리는 편협한 성서의 역사의식 속에서, 특히나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협한 역사의 성서의 역사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너도, 우리도, 또한 그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모두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눈이, 생각이, 가슴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